오늘은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싶거든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기억은 참 쉽게 변하고 또 쉽게 잊어지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열심히 섬겼던 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긴 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런 거 많이 느껴봤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이 시간들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은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명예가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래, 유명한 사람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그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버림도 받았고요. 가족들에게. 삶의 터전에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맞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세상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돌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작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삶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버려진 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런 본심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버리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1절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잠시 돌아가서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그리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버리라고 먼저 말했던 겁니다. 왜 먼저 버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 번씩 얘기 말씀드렸는데 손에 무언가를 쥐려고 하면 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쥐고 있는 지금 우리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집을 짓기 전에 무너진 잔해를 치워야 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새 옷을 입기 전에 들어온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지. 그래야지 입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미움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기도를 하는데
시기가 남아있다면, 아직 욕심이 남아있다면, 찬양을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버리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기억되는 이유도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예,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가 잘했던 것은 바로 회개했잖아요. 예, 바로 회개했던 모습들. 하나님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회개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얘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2절입니다. 2절 잠시 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갓난아기는 젖을 찾기 위해 울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성도의 영적 상태가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의무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신앙은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데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린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 어떤 사람 보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난 다 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했어. 내 예배 드렸잖아. 아이고,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 내 예배 드렸잖아요. 다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떤 성도는 힘든 일을 겪으면 새벽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읽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불안이 평안으로 변했고 원망이 감사로 변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니까 그 상황도 감사로 나아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불안해서 감사로 또 불평해서 평안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말씀을 읽었던 것이 이제는 바뀌어서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평안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3명이 있지만 내가 무슨 말을 얘기하면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잘 들은 애. 그거 너무 이쁘잖아요. 그게 기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막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애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우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있는데요. 잠시 읽어보면 이제 산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살아있는. 이 산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버린 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사람을 고치시고 하실 때는 사람들이 좋아서 막 따라왔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 결국은 버린 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당하는, 끝까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지만 모든 사람, 제 아들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어요. 건물을 짓게 되면 제일 힘을 받는 곳이 모퉁이가 돌 되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중심을 잡고 있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돌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근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모든 구조를 지탱하는 것, 모든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무너지려고 할 때도 그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버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을 돈 위에 세운다, 명예 위에 세운다, 건강 위에 세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이 버린 돌, 사람들이 버린 돌을 그 산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로 모신다면 우리는 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곳, 전반적인 곳에 예수님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튼튼히 자라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인생,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어째 그래 사냐? 지금도 그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가고 있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그 암도 걸리고 암도 아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네 인생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냐?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처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모퉁이에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답게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남의 백성도 아니고 사람의 백성도 아니고 내가 세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아니면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 평범하면 평범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더라도, 내가 이 세상 속에서도 아파서 죽을지라도, 내 다리가 하나 없어서 불편할지라도, 내가 말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내가 잘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더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답게 살아간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입니다. 이 말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이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뭐든 일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결국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통해 대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통해 우리 죄를 다 동원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된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보지 않아도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전용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변도들을 향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잖아요. 미국에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거의. 그 미국에 있다고 제가 미국 사람입니까? 내 집은 바로 여기잖아요. 한국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여행자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배는 결국에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속에 침몰하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라는 전도를 수십 번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만난 한 성도를 보게 됩니다. 늘 정직했습니다. 늘 친절했습니다. 늘 책임을 다했습니다. 남을 헌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몇 년 동안 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강한 설교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런 말보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삶이 설교입니다. 삶이 바로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노예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 기억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셨다는 것.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 나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사랑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회개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삶에 중심을 두는 사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먼저 나서서 그 일에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나누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움을 버리십시오. 악독을 버리십시오.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모퉁이로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감축하라